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5쪽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무당이었어요. 진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사주팔자 그 주역을 연구해가지고 무당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신내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말로.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된 사람들은 진짜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해코지하니까. 그래서 그 무서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8살 때 어느 날 막 교회를 막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산을 넘어서 8살 때 산을 넘어서 교회를 막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이 한 거의 30년이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그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온전한 귀신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8살 때 교회를 가서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거의 30년이 흐른 시점에 본인도 전혀 그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정반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이, 저는 바라기에는 아까 여러분들은 신나서 마지막 날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신나서 불렀는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어도,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어려서부터 수없이 듣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진짜 내가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긴 알죠.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여러분이 거의 한 2시간 들었나 봐요. 근데 힘들었죠? 오늘은
더 길지 짧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준비한 분량은 더 짧아요. 훨씬 짧은데 뭐 짧은 거나 뭐 길거나 준비한 것이 많거나 적거나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게 될 것인데 정말 아까 오후에 살펴본 것은 부활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말 역사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의 목격자가 있었죠. 네. 그리고 충분한 숫자의 목격자도 있었죠. 네. 그리고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의 그 사람도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들, 대적들이 막 변화되고, 그죠? 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났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그건 지속될 것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 가말리의 말처럼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부활이 진짜다.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그죠? 더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세종당이 그 태종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태종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까? 아니요. 인격을 바꿔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전에도 말씀 살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을 만한 증거란 말이에요.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믿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게 뭔지, 왜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그 부활을 왜 믿지 못할까? 그 원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몇몇 악한 사람들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혹시 외우셨나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땅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막 갓난아이 있잖아요. 갓난아이. 그런 아이들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 지났죠? 갓난아이 쪽 시절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 이렇게 보면 막 그런 적 있죠. 막 이 아이들이 막 천사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연 아이들이 천사들일까요? 폴 워셔 목사님이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이, 자, 여기 집중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진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다 들으셨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에게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줍니다. 장난감을 여러 개 줬는데 다른 건 다 좋아하는 어떤 한 장난감은 걔가 싫어하는 거예요. 갖다 주면 저야 팽개치고, 또 주워다 갖다 주면 또 팽개치고, 그래서 뭐 계속 갖다 줘도 계속 팽개치는 거예요. 안 갖고 놀겠다라는 거예요. 시시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던 그 장난감을 그 아이가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음식. 아니에요. 그 장난감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그 장난감을 다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멍멍이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장난감도 이거를 다른 애가 그거 가지고 놀잖아요? 금방 뺐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요. 무서워. 인간이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즉,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말로 죄의 보편성,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를 좀 저 뒤로 좀 보내주세요. 지성이는 아빠랑 아까 얘기했던 거 좀 기억하시고, 자, 저 뒤로 가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죄를 범한 그 결과 사람의 모든 본성에 죄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에 죄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죄가 죄를 이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를 써서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죄를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 알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화살 쏠 때 그 관역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 관역이 뭘까요? 뭘 벗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성경은 죄를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는 이게 다른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빛과 어둠, 빛, 어둠, 이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죠.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 이것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의 선은 있는 악, 이거 없어요. 조그만 악이 있는 선, 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완전히 죄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죄는 우리들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것에 관련해서만 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죄가 그 마음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친구들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들, 나가라가 아니라 라가예요. 라가. 오늘은 라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바보 멍충이, 이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뭐라고 해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자, 우리가 직접 영원히 사람 죽여본 적 없죠. 행동으로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엇인가 해주지 않을 때 마음에서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불쑥 올라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할까요? 짜증내고?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죄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마음에 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상태가 이 죄를 한번 이거 질문해 볼게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일까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까요? 어떤 차이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는 얘기는 원래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는 얘기는 죄를 안 지을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연이가 말했죠. 리틀 하연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내가 10년 동안 배를 맺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사과를 맺어야 되겠다. 가능해요? 배나무가 배나무인 한은 영원토록 배나무는 배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을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죄의 삭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죽어요. 저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죄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을 죄가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죄가 그 사망이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나 죽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죽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지금 뭐 100살이 넘은 그래서 충분히 살아서 살 만큼 산 그런 사람도 언제 한번 얘기했죠? 100살 다 된 할아버지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날마다 죽어야지 했는데 언제 한번 심하게 아팠나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게 다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런 죄인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죄의 상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 부패, 또 하나는 전적 무능력. 이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이 얘기는 부패가 뭐죠? 썩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람이 부패했다 이게 우리가 몸이 썩어 있다 이런 말일까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이 사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 또는 영과 혼과 몸 여기에 이 부패한 이 영향이 다 끼쳐 있다는 거예요. 영이 부패해 있고 혼도 부패해 있고 몸도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은 도덕 배우죠? 윤리 배우는 윤리인가요? 도덕인가요? 도덕이에요. 자, 거기서 보면은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선한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도덕적인 그런 선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패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죠. 아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로마서 2장 5절 어디 있어요? 2장 5절은 거기 아니네. 1장 28절인가 보다. 제가 1장 28절 맨 위에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만 아니라 항상. 단 한 번도요. 교회에 와 있을 때도요. 마찬가지. 인간이 그런 상태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한데 나도 착하고 나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랬는데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영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 안 좋아하나요? 그건 영적인 선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그 마음에 타고난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다라고 말을 해요. 중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상태, 그렇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잘생겼어요. 식스팩에 막 몸짱에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옷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한 그릇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 머리에서 발까지 똥으로 묻어있어요. 똥이 막 묻어있어요. 다른 건 다 깨끗해. 음식도 깨끗하고 그릇도 깨끗해. 먹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을 가진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그와 같은 이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에 원수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능력이 다 오염되고 뒤틀려져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아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도 죄로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경에서는 항상 육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또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냥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 육체, 육신, 몸.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영에 거스르는 것, 우리의 본성, 거듭나지 않은 본성, 그걸 따라 사는 것, 그 자체를 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인간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순서가 이래요.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영이 우리의 혼을 통제해서 우리의 혼을 이렇게 중개자로 삼아서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혼을 통해서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게 영이 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 인간에게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막 이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에게도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교제해요. 보여요? 영은 안 보입니다. 혼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지성, 또 감정, 의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혼이에요.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인격체, 이게 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균형을 잡을 때는 영이 혼을 매개로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나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혼을 통해서 영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런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면 있을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어디 있죠? 예, 저기 있죠. 그죠? 두 번째 거.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지금 그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 누구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뭐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 육체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영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로 죄를 짓는 것도 끔찍한 죄예요. 육체로. 근데 성경은 육체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선택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듣고 막 이래요. 왜 그렇죠? 뭐가 원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적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혼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왜 그거 해? 내가 좋으니까. 왜 그거 안 해? 내가 싫으니까. 자아. 전적 부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 여기 9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싸우죠. 여러분 아까도 이 오후 예배 때도 보니까 막 서로 보면서 막 있어요. 짧은 시간 놀 때도 싸워요.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집 아이들은 싸워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아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확대하면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대신 자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아를. 그게 모든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들의 배가 저들의 신이라고, 저들의 신이 저들의 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전적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9절. 저기 있죠? 어디 있죠? 예. 자, 세 번째 칸에 있네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산자와 죽은 자들이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 넘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돈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하나님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얘기는 내가 가진 재산, 여러분 재산 하나도 없죠? 나중에 가질 거예요. 많이 가질 거예요. 그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들의 몸, 시간,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 부모, 가족,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야, 이제 나를 예배할 시간이다. 근데 어때요? 마음에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싫은 거예요.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즐기기도 내 삶 즐기기도 바쁜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싫은 거예요. 사람이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자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공부할 때도 공부해야지 하기 싫어요. 왜요? 내가 싫으니까. 모든 영역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것도 그런 거의 연장인 거예요. 안 듣는 때가 있잖아요. 보세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아까? 예수님의 이부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켜도 99가지 지킨 것이 다 무효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100가지를 다 지켰는데 내일 한 가지를 못 지키고 그 다음도 또 100가지를 계속 지켜도 그 한 가지 한 번 못 지킨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것이 안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다 선한데 그 중에 악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안 받으셔요. 이제 여기 계신 분이 계시니까 또 그런 질문이 생길지도 몰라서 내가, 아이들은 질문이 없겠지만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 그런 질문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 속에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절대적인 것만 받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아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중보해 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은 가운데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서 더 온전하게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질문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래요, 부모님 말씀 대체적으로 잘 들어요. 항상 싸우나요? 가끔씩 싸우죠. 근데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한 것이 된다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쨌든 부패의 결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결과,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책임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능력을 완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존재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전적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종이 됩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끝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저기 있죠? 예, 세 번째 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믿어져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자녀인데, 우리 엄마 아빠 마귀 아닌데,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통제를 받아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저 말한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앞에 머리를 친구들이 다 고대해가지고 앞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게 소래중학교 다 풍조야.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왕따 당하는 거야, 나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 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은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 내 육체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든지 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신이에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내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TV도 보는 거예요. TV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조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거리가 뭘까요? 항상 재미없어, 심심해.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막 뿔 달린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가 삼지창 들고 여러분 막 찌르고 공격하고 이런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만 상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들어와. 생각을 자, 집중하세요. 은성이 들어왔어요. 은성이. 어서 와. 은성아, 여기 앉아. 괜찮아. 자, 여기 집중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셔요? 내가 내 자중심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셔요? 그리고 세상을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외모 지상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쁜 옷,
그러니까 온통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남자는 멋진 남자, 남자는 예쁜 여자,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외모, 그래서 내 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가, 이루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내가 입는 옷에 사람들의 왼쪽 가슴에 어떤 마크가 있는가,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왼쪽 가슴에 그 막 메이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래에는 우리 집이 어딘지, 어디 사는지, 아파트인지 뒷파트인지, 아파트라면 얼마나 큰 평수에 사는지, 우리 부모님의 학력은 뭐고, 우리 부모님의 직업은 뭐고, 우리 부모님의 소득은 얼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도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고 살아야 되는지, 온통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들,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흐름,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게 산다고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궁극적으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네?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 간증 들었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얼마 동안은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무당이 되기 전에도 귀신이 보였대요. 귀신이.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제 보였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자기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났지만 귀신이 또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무섭죠. 저녁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영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면 조상들의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쓰고. 네? 죽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니, 사람 옆에 보이니까 그러죠. 사람 옆에 사람이 아닌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진짜. 네. 안 잡히죠. 자,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은사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통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통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귀신 얘기하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애들이나 어른이나 귀신 얘기, 영 얘기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막 귀가 번쩍번쩍해요. 자,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죠. 귀신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귀신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했잖아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하죠. 거짓말이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 진짜가 거짓말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 보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저기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맨 그 스피커 옆에 있네요. 그 중에 맨 끝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 에베소서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말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해렁해렁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해렁해렁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쳐야 볼 걸 보는데 그걸 못 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 신이라고 말하죠? 온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구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빛이 있으니까 자, 이 리모컨 이 단추가 무슨 단추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네, 빨간과 노랑의 중간인 주황 비슷한 색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 이게? 모양도 안 보이겠죠. 색깔은 고사하고. 그죠? 우리가 어떤 색깔과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게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색깔도 모양도 구분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이 화장을 했든 안 했든 뭐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그런 것에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근데 그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빨리.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안 해놨어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앞에 보면 요한이에요. 요한. 6절에 보면 요한이에요. 자, 이어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까지 9절까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까지 가봐야 돼. 10절까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이 빛이신데 이 빛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무엇하러? 비추기 위해서 어둠을 비춰서 그 빛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 빛, 어떤 일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13장 4절, 9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가 그냥 잽싸게 낚아채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풀어주셨는데 19절에 이렇게 풀어주셔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와서 뺏어간다고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씨앗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다 거짓이었고 이 삶의 결국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 마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듣게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많은 경우 있잖아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요. 저도 3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3살 적부터. 3살 버릇? 그러면 3살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저는 최소한 80살은 살겠죠. 엉뚱한 얘기죠. 3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기억으로요. 제 기억으로 저는 주일학교를 한 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니까 거의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25살 때까지? 아니, 거의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주일을 빠져본 게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지금까지? 자, 그래요. 저보다 나와야죠. 그런데 제가 정말 회심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배 시간에 안 졸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지금도 잘 깊이 못 자는 사람이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깊이 잤어요. 기가 막히게 설교 끝나면 깨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그냥 귀에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도대체 저게 뭐래? 무엇이 중원디 저렇게 할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상태는 뭐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음이 혼미해져서 진리를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가 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에서 벗어나면 나는 나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삶,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심인 동기는 뭐냐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 이게 전적인 부패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태는 아닌지. 또 전적인 타락이 가져온 또 다른 게 뭐라고 그랬죠? 전적 부패. 또 하나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전적 무능력은 이것도 전적 부패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인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인 무능력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와서 이렇게 긴 설교도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행위로는 어떤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동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이 무능력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막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있죠? 우리가 여러분 유인 전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선하고 옳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 얘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이 성향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전적 부패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성향을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내 근본적인 성향을 바꿔야지. 안 된다고요. 그게 무능력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어디 있죠? 맨 어디 있어요? 없구만. 없나? 어디 있을 건데? 없네요. 예, 없네요. 그럼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까 처음에 읽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루해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면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성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아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죠?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아까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반대되는 일을 하시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조가 떠오르죠. 창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그 흑암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밝아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빛은 뭘까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임하니까 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채워짐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서.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됐죠. 타락하기 전에는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이 혼을 통해서 몸을 통제하는 이 삶의 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카오스 세탁기 알죠? 이게 케이아스예요. 케이아스. 근데 이 상태에 있다가 빛이 들어오니까 이 케이아스가 카오스 상태에서 카스모스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코스모스 알죠? 코스모스는 우주, 질서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카스메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카스메틱이 뭔지 알아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 뭐예요? 무질서한 이 얼굴을 질서와 조화로 바꾸는 게 화장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사로잡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를 먼저 쫓아내야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일이 있으려면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 말씀이 천지 창조와 연관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사건이 뭐냐면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 밑에 있죠? 세 번째 칸 맨 밑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통치자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구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를 어디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귀들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지성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혼미한 마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여러분 성경에 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겔. 약어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36장 26절 27절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이 일,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일 현장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일하시겠어요? 일하시지 않겠어요?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또 누구도 있을까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무당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또 다른 무당들에게 그 사람도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신내림 받은 사람이 그 신을 벗으면 집안이 막 우환이 생기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라는 그 공포에 막 시달려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사람한테 쟤네 동생 나 버리고 도망가서 제 동생 죽었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깊이 재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자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말씀을 들을 때 조는 것이 육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졸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는 존 적이 없지만 말씀을 들을 때 가끔씩 졸아요. 요즘은 이제 말씀을 들을 일이 거의 없어서 언제 졸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저에게는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못 듣게 하든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교회에 처음으로 갔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제 말씀 시간을 이제 설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맨 뒤에 처음으로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 서가지고 한 번도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앞에 서서 뒤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막 다리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마귀가 야, 네가 준비한 설교 아무도 안 들어. 애들 다 알아. 선생님들 다 알아. 딱 보니까 애들 막 떠들고 산만하고 그거 보니까 진짜 마귀 말이 맞아요. 진짜 아무도 안 듣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떨린데 마귀가 그거 아무도 안 들어. 얼마나 떨리던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 마귀야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권위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설교인데 오래전부터 설교한 사람처럼 그렇게 전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떨리고 처음 보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 한번 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설교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듣고 주리를 틀고 힘들어하고 졸고 뭐 핸드폰하고 딴청을 비우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나왔는데 있어야 될 사람이 자리 없으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뛰어넘어야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는 계속 지금 4년 넘게 그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5년째니까. 그래도 직업병인가 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사람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 있기를.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셔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하나님, 정말 제가 이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아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비춰 주십시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찾고 얻고 문이 열려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이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5절 어디에 있죠?
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한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적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쌓여 있어요, 이미. 근데 이미 쌓여 있는 이것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또 내일 하루 자고 나면 또 쌓이는 거예요, 진노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고 말을 하냐면 시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7편 11절 13절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편 7편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해서 지금 화살을 실을 당기고 있어요. 노면 하나님이 언제 그 화살에 그 당겨진 그 시위를 놓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자꾸 커지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상해요? 네. 마음이 상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대답 못해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신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녁에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처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원하옵기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그 광채를 비추셔서 정말 저들이 어둠이며 그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자신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되는데 하나님 내일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저녁에라도 하나님 들었던 말씀의 그 쪼가리라도 하나님 참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해서 저들이 정말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